오늘 본문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문학소설 한 편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읽은 동화책 중에 한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것은 왕자와 거지. 기억하시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읽고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1881년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지은 그런 작품 내용입니다. 원작은 왕자와 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 헨리 8세, 그의 아들로 궁전에서 태어난 에드워드 6세, 그가 바로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빈민가의 거지 존 켄티의 아들로 태어난 톰 켄티, 그가 거지로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둘은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운명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혹시 드라마, 영화 우리 가끔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같은 해 같은 시간 딱 태어나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어떤 내용들, 혹시나 저도 과거에 좀 봤던 그런 기억이 잠깐 나는데, 이 왕자와 거지의 한 내용을 아마 이렇게 원작으로 삼은 내용들이 아닌가,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거지 톰은 아버지 존 켄티의 강요로 동양생활 그렇게 구걸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마치 한 동네에 사는 앤드루라는 그런 신부가 계셨는데, 그 신부에게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거지로 있으면서도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라틴어로 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톰이 읽은 책 가운데 왕자의 어떤 그 궁전에서 사는, 왕궁에서 사는 왕자의 모습이 그려지니까 이 톰이 왕자에 대한 그런 모습이 이제 그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놀다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거지가 사는 빈민촌하고 왕이 있는 거하고는 한참 떨어질 텐데, 어찌됐든 톰은 왕자를 동경하면서 궁전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궁전 가까이 갔을 때 아직 그렇게 허름한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그 거지를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전의 문지기가 아주 호되게 이렇게 폭행하듯이 때리는 것을 왕자 에드워드가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폭행하는 그 때리는 문지기를, 그 병사를 혼내키고 톰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왕자의 방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어린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같이 금방 친해지면서 톰과 얘기를 나누다가 반대로 에드워드 왕자가 톰에 대한 그러한 그 생활을 왠지 마음에 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톰, 우리 옷 갈아입자. 그래서 톰이 왕자의 자리에 앉혀놓고 에드워드는 밖에 거지 행세로 나가서 잠시 들리게 됩니다. 뭐 드라마가 다 또 그렇고 소설이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에드워드는 정말 그야말로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당할 때마다 자신이 왕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옷 하나 바꿔 입고 외모 하나 바뀌었는데 그는 왕자에서 거지가 됐습니다. 반대로 톰은 자신이 에드워드의 옷을 입고 왕자처럼 행실하지만 그가 왕자의 그런 속성에서 있겠습니까? 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왕자가 아니고 거지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궁전에 있는 많은 시종들은 결코 그를 거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그리고 왕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려가면서 그를 정신병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묘사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왕이었던 아버지 헨리 8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들으면서 에드워드 왕자는 이제 내가 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궁에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만 거지꼴로 있던 자신이 결코 왕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거지 톰이 대관식을 하던 날 우여곡절 가운데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를 풀리게 되는데 대관식장에서 그의 모든 사실을 다 밝히게 되고 톰도 진실되게
그가 왕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결국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헨리 8세에 이어서 왕자 에드워드 6세는 영국의 국왕으로 왕관을 쓰면서 해피엔딩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예, 책이 좀 두꺼운데 제가 그냥 한 2분 만에 단편으로 2, 3분 만에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걸 어떻게 간추릴까 저도 많이 노력했는데, 에드워드 6세가 왕자로 태어난 것은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오늘 제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드워드는 거지꼴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의 혈통적인 왕자, 그것은 변함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궁전을 떠나서 살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거지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통은 이미 왕손의 피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설교 마칠까요? 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처럼 정해진 신분이 어땠는가? 사도 베드로도 오늘 그와 같은 신분의 회복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톰과 에드워드의 이 소설책 왕자와 거지의 내용들이 아마 좀 상징적으로 드러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도입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정해진 신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왕자의 모습으로 신분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주의 자녀가 된 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전에 겉모습이 조금은 초라한 어떤 톰의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성령 안에서 왕자의 신분이 확증되었고 왕자 에드워드 6세로 만백성 앞에서 왕관을 씌워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하여 왕의 계승자로 선포해 주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비록 육신으로는 세상 속에 섞여서 살고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안으로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들과 사단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이용훈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변화된 신분, 변화된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소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아직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쉽게 좌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또한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믿음을 누리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혹여 있지 않는가 이 책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시죠? 창세전에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어디서 낳고 어떻게 될까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그의 백성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믿고 그 정체성과 자존감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신분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낭유합니다. 먼저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 신분은 택함을 입은 족속입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신분은 택함을 입은 족속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열거하면서 그러나라고 총체적인 포문을 엽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대조적으로 놀라운 반전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6세가 거짓골로 거짓처럼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은 그런 모습으로 회복된 우리의 모습처럼 에드워드 6세에게도 왕자가 회복됐던 것처럼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든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이제 앞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반전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미 이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불순종의 자녀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큰 사랑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큰 사랑의 표현은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만 먹고 살아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큰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5장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서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두려워서 누가 떨고 있습니까? 공동체인 우리도 그렇지만 내 자신이 때로는 그 사랑을 잃을 때 두렵고 염려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사가 택함을 입은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라는 것은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은 또한 나 자신도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조건은 동일한 계보 안에서 같은 조상, 같은 유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같은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고 같은 족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같은 유업인 다윗의 언약대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율법의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시조인 당군도 있는데 왜 엉뚱한 유대 혈통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으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더러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공자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석가가, 또 도로는 이도 저도 안 믿는 사람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키를 놓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시점만 봐서 그렇습니다. 이미 오래전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망각하면, 잊어버리면 그 시점에 석가가 태어난 시점, 공자가 태어난 시점, 또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점 그때로 낮아지니 그보다 높은 것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당군이든 공자든 석가든 모하메시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되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준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혈통을 통해서 난 것 같지만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태어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 그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녀되는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분은 본문 9절 중반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본절에서 성도된 우리를 일컬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믿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왕 노릇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작은 제사장,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고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왕노릇할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1000년은 숫자적인 1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영구적인 그러한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이 두 직분에는 왕같은 권위도 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1900년경 미 장로교회에 영향을 끼친 신학자 찰스 어드먼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께서 불러 세우시고 그의 죽음과 영광을 나누게 하셨으니 왕같은 존재일 것이며 신령한 제사인 찬송과 기도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 드릴 수 있으니 이것이 곧 제사장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진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권세, 부활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안에 우리는 또한 왕의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님처럼 심령이 연약한 자와 세상에서 소유되고 가난하고 육신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그런 의무 또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의 동생분이 편찮은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런 소식을 들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가 성도 간에 또한 가족 간에 또한 가까운 친척 이웃 간에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인 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직분을 주심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신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신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본문 9절 중반절에서 거룩한 나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분리되어 있다. 거룩은 나누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들을 특별히 따로 떼어서 구별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스스로 성민이다, 선택되어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자칭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룩한 나라, 즉 성민은 그런 혈통적, 육신적 구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모든 백성들은 다 그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물에 기름 한 방울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아무리 휘져서 놔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물에서 기름은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와 같은 구별이 있는 성도란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니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불렀으니 이미 거룩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거룩해질 수 있지만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으니 또한 거룩하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의 신분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믿는 이들마다 이제 다시 한번 더욱 정결함을 입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 은혜로 힘입어서 이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주의 전에서 거룩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 거룩의 신분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한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거룩을 보존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권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거룩의 신분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시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토로하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함을 입었고 주의 말씀입니다. 거룩은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거룩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성도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가 값을 주고 그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때가 돼서 부르시고 그 은혜를 입혀주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땅이나 어떤 물건을 내 소유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저 내 집이라고 혹은 내 물건이라고 떼쓴다고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에서도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것이라고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소유권이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된 이 말의 뜻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되찾아 오시기 위하여 합당한 그런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내가 이집트를 주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고 너를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에티오피아, 여러분, 이집트 이 민족과 나라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스바, 그것을 대신 값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놀라지도 않군요. 이것을 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상에 그 어떤 은이나 금보다 값진 것을 주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신 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니라. 이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담내가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아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소유가 되었으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전화기 차지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지나간 사람 불러다가 전화기 내가 차지해 줄까 하는 것 뭐 좀 우스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그릇 씻어주는 사람 갔어요? 지나가다가 설거지 안 했다고 씻어줍니까? 내 것이니까 깨끗하게 합니다. 더 보존합니다. 내 것이니까 늘 살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그와 같이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살펴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는 삶은 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사나 죽으나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인생도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째로 다 사셨고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또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를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셨을까?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을까? 본절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주님의 역사, 주님의 그 귀한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밖으로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것들 사람들이 보면서 물어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해 보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들이 물어보도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말 중에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겠죠? 예, 사도 바울은 날마다 변해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변해야 합니다. 너 갈 때가 됐나 보다. 네, 이미 갔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덤으로 삽니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셨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늘 마음 깊이 새겨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자녀로 삼아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왕같은 그런 놀라운 권세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